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밤입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부르며 나아갈 찬양이 왕 대신 주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코람데오, 이 말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앞에 나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고백할까요?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우리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만 찬양받기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말씀 위에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다가올지라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 계십니까?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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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and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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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or you. Amen. Amen. Upon you and a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coming, in the going, in the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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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or you.
이 자녀 위에 자녀까지 천대의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예배드리는 족속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들 하시는 김영찬 목사님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대대손손 우리의 민족과 모든 열방과 나라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곳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통하여서 내 역사를 유지하시는 이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오 천대 마음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얼굴비를 비춰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예배의 성도들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보내는 소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이 자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아버지께 의탁하며 우리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그들을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살짝 한번 인사해 나눠볼까요?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이런 인사를 나누니까 왠지 겁이 나는 요즘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얼짜바를 모를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물에 빠지면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그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다급했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뻗었던 손에 손에 닿는 그것들이 정작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또 황당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었던 한 통계가 기억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할 때 그때가 혹시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신가요? 참 의외였는데요. 그때는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데, 근데 바로 그 옆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어, 나한테 돈을 맡겨봐 라고 하는 그 말에 혹 넘어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평안함 중에, 또 잘 나가는 중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사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가, 그 일들이 바로 요즘 너무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요, 유한하며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는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때, 즉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거닐이라는 사람은요, 참 멋진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한 분의 전능자가 모든 강한 자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분의 전능자가 모든 강한 자보다 낫다. 이 말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도움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해봤자 다 실망스럽고 다 한계가 있고 다 부족할 뿐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단 한 분의 전능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소에서 제사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며 낭송했던 그 시였습니다. 그래서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 시를 또한 출정시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20편은요, 직접적으로는 나라의 큰 어려움인 전쟁을 앞두면서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시편은 성도에게 어떤 위기와 환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것을 확신하는 그 시가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 시편 속에 나타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즉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며 또 그것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오늘 본 시편을 보면요,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즉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가, 이 시를 낭송하고 있을 때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환난 날에 무척이나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라는 단어는요, 괴로움, 고통, 곤란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이 보통은 적에 의해서 포위된 서금 안에 발생하는 내부적인 혼란이나 강한 적 앞에 느끼는 공포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차라, 이 환난이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환난날, 곧 차라는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을 앞둔 혼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신약자들은 이 전쟁이 사무엘하 10장과 그리고 역대상 19장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본 시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 수적인 열세로 또 무척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몰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무엘 하나 역대상을 보면은 다윗은 바로 군대를 끌고 바로 이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나오지만요, 하지만 본 시편을 보면은 이때 다윗은 그 위기 속에 바로 출정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 시편은 사무엘 하나 또 역대상에 나오지 않는 어떤 뒷배경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 전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을 앞두고 그가 먼저 구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그가 전쟁을 준비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요,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이번이 첫 번만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먼저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즉 군사를 모집하고 또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짜면서 배치를 할까, 그것을 앞두기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이 왕이 된 다윗의 리더십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를 틈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곳으로 다윗이 이 당시 있었던 것과 매우 근접한 그 곳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그 결전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윗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매우 절박한 시간이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절박한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정비하거나 전술 전략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14장 우리 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좀 의외죠. 이제 곧 있으면은
블레셋이 그 자기를 쳐들어와요.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좋은 교훈의 본이라는 것을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합당하다라고 여김을 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소한 것이든 당연한 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였기 때문에 그가 싸우는 그 어느 곳에든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도 다윗의 이 모습과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즉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과연 이 큰 위기 가운데 기도했는데 과연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또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또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응답하다는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될 때는요, 언어의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 알았다. 뭐 이런 응답만이 아니라요, 불이나 천둥 같은 그런 응답까지도 포함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간구함으로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죠?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여있던 그 장작불, 그 재물들 다 태웠던 거 다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엘리야 그런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런 어떤 음성만이 아니라 바로 어떤 불이나 또 어떤 역사와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바로 여기서 응답하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요,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그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알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형상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응답하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을 보면요, 기도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제사를 연합하셨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로 오는 징벌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즉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부터 응답이 없다, 그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징벌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그의 죽음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괜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용된 이 응답하다는 우선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친밀해지며 그 가운데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다윗의 소망이 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었던, 어그러져 있었던 그런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응답을 위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통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쉔은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대상의 이 본질을 가리킵니다. 자,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본문 외에도 시편, 20편, 5절과 7절을 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본 시편 가운데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거기서 주목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가운데 이것을 반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생각해 봐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다윗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는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즉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와 같이 다른 그 어떤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누구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참 능력이 되시는 오직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다윗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절 한 절이 참 의미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은 시죠. 시는 말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학 장르가 바로 이 시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시편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이것이 그냥 어떤 산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 함축적인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 표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야곱은 개인의 그 이름이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민족적인 이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기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요, 왜 하필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 이 이름의 뜻을 지닌 이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옛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전에 다윗도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랬던 야곱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또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그를 번성케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야곱을 기억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오늘 자신과 이스라엘 온 민족들의 바로 하나님됨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것은 자신을 도우시고 또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바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즉,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기에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다 같이 우리 본문 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그런 장막을 가리키는데요, 다윗은 이전에 이곳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 안치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장막은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자, 3절에서 다윗은 소제와 번제를 또 하나님께 드리며 연락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번제와 소제는 서로 다른 그 제사를 말하지 않는데요,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제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 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 의미도 이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 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바로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이 바로 이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요, 이 전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또한 헌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요,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승리를 염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온전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받으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스라엘의 승리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살아가다가 혹여 어려운 일, 다윗의 표현대로만 환난의 날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헌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또한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치라 주만 바라보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치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설렐 날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승리 되심을 믿으며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향하지 않으려고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마음을 치며 간절히 통성으로 주여 마음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